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왜 그러냐고 묻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려 잡수시게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드리면서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추수밭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계절적으로는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곧 추수하는 일꾼들의 상급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고 영의 양식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이유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영의 양식을 위한 것인 줄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을 안다는 것은 순종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뿌려진 땀과 눈물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미 나보다 앞서 순종의 눈물과 땀을 흘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순종이 더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한 소식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형제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이틀을 더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는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며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처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묵상해 봅시다.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로 전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한 사람, 그녀를 통해 그 동네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먼저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사는가 돌아봅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며 기대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눈물과 땀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짓게 하는 우리 이웃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